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성경의 이사야서 1장, 주보에 나온 대로 1장 2절로 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서 1장 3절 다 찾으셨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온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1장 2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타락상을 이렇게 외쳤는데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남은 자만,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서로 우리 고백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개이고 그랬는데 놀러 가셨나? 자, 바로바로 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 30 몇 장까지 읽었죠? 권사님. 네? 35장까지 읽었습니다. 35장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렇게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싸매시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우리를 눈을 덮어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모든 성도들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눈이 열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정말로 내가 먹는 밥보다도 더 맛있다, 말씀이 맛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맛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렇죠? 밥이 맛있어야 아무리 사탕을 먹고 단 거 간식을 먹어도 필요 없잖아요. 밥을 잘 먹어야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와 똑같이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었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의 머리털은 덮어서 머리는 선견자라.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사야의 그러한 애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식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렇게 정말로 매를 때리고 이렇게 양육하고 훈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대체 말을 안 들으면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가 구원을 보장받는다. 오늘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늘이여 들으라, 대저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이는 바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강팍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내 얼굴을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했는데 또한 에스겔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유다는 우상 숭배를 하여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있는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가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세상 것이 너무나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태필린 말씀의 세 번째를 읽었는데 네 번째에 이렇게 그런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늘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 말씀했잖아요. 심령,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둘 공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늘 남겨둬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공간이 늘 비어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집에 가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우리는 늘 배고픕니다. 늘 배고프고 비참하고 이렇게 처절하고 왜 나만 이렇게 남겨두었나 이렇게 그러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패역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하늘과 땅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한 성경의 예언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미가서 6장 6절의 말씀, 미가서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소선지서의 미가서 6장 6절에 한번 찾아보시면 미가서 6장 6절,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가 몇 페이지에 있죠? 1296면에 있습니다. 아모스 뒤에, 요나 뒤에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6장 7절에 미가서,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면서 미가서 6장 8절에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이사야서 우리의 읽고 있는 이사야 30장 18절에 이사야 30장 18절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이렇게 속성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죠. 성경에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공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미가서 6장 8절과 이사야서 30장 18절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요즘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샌들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참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손바닥의 양면입니다.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셨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행위를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두면 좋아요.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그리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바로 비공유적인 속성인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 가지만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 계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뭐겠습니까? 영원불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멸하시고 우리 인간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속성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지지선사 거의공주. 자,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제가 지지선사 거의공주. 진주인가 보다. 자, 이렇게 썼는데 뭐겠습니까? 지지선사. 자,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식을 갖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선체가 뭐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거가 뭐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진짜가 뭐겠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가운데서 바로 배전 1장 17절에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공의는 우리를 심판하신다. 심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 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진실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제가 공의적인 속성과 비공의적인 속성을 알아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단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이 꼼짝 못합니다. 이런 걸 알면은 이게 바로 지지선사 거의 진주, 그리고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멸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사야서 1장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양육해 주신 아비와도 같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고, 여호와께서는 그 자기를 거역하는 것을 매우 슬퍼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면은 소도 자기의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내 백성은 그 가운데에 내 백성은 가운데 줄임말이 있습니다. 내 백성은 뭘 깨닫지 못합니까? 내 백성은 가로 열고 나의 말씀,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한다. 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너 내 말을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를 못해, 이해를 못해, 이렇게 서로 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한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 자신의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가 바로 주인을 알아보는 소와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믿는 자를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양육해 주신 아비와 같으신 여호와를 마땅히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알고 섬겼어야 했고,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깨달아서 알고 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소와 나귀만도 못할 정도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 소나 개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불신 바로처럼, 예를 들면 바로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렇게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우리가 믿으면서도 여호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책인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처럼 불량자가 됩니다. 불량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3상 2장 12절에 3상 2장쯤에 누가 나옵니까? 대충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지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 목사님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가 잘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행실이 나빠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은 3상 2장 12절을 보면은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3상 2장 1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려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2장 17절에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드리는 그런 가운데서 고기를 익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살코기를 가지고 뺏어간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2장 17절 3상 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예배입니다. 예배. 신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죠.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다른 신을 섬겨 여호와께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어떠한 재앙을 당하냐 하면은요. 사사기에서 2장 10절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면 범죄하고도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란한 마음이 있다. 음란한 마음이 있다. 다른 신과 간음한 겁니다. 다른 신과. 그게 음란입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호세아서 5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 저희의 행위가 저희나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서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음란한 마음이 있대요. 음란한 마음이.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번제보다 뭐를 원한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호세아서 6장 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하면은 제사와 번제보다도 당신을 아는 것을 원하셨고,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서의 요절 말씀, 에레미야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에레미야 9장 24절. 에레미야 9장 24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어디 있을까요? 에레미야는 바로 이사야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이사야서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9장 24절. 에레미야 1066페이지 있습니다. 자, 뭘로 자랑해라? 뭘로 자랑해라? 에레미야 9장 24절, 구약 성경 1066면, 이사야서 바로 뒤에 있어요. 뒷동네에 있습니다. 1066면에 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에 뭘로 자랑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첫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알아서 나를 깨닫는 거,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우리가 믿음은 뭘로 믿냐 하면은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칭함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서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계속적으로 시인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제가 비교하려고 했는데, 아는 것은 뭡니까? 아까 에레미야 9장 23절, 에레미야 9장 24절에 자, 아는 것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서 깨닫는 것, 깨닫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서 깨닫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 너희들 큰 교회 다니지? 그 이상으로 나는 작은 교회, 행복한 교회를 다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 이렇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서 당신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어떻게 알자? 대충 알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 드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또한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자, 이사야서 1장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1장 4절. 자,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죄를 범한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가볍게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가볍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5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양육해 준 아비야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버려서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이방인들한테 이방인 옆에 바벨론과 아수르 나라로부터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상처투성이고 온 마음도 피곤해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을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은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 징계를 받아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상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하며, 이렇게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용서받지 못함과 치유받지 못함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회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접어놓고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4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노다. 이렇게 매를 벌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남유다야, 매를 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호와께서 믿는 자와 맺은 행위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이 있고,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지만은 행위 언약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자,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성경에서 회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입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하는 말이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성경에 요한일서 1장 몇 절일까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에 성경에 요한일서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일 뒤에 한 장 바로 앞에 있죠. 맞죠?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나 죄 안 지었어. 나 전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 너나 회개해. 너나 회개해. 너나 회개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절대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 누가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몇 번 회개하라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용서해야 돼. 계속.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만 어떤 성경에는 7번씩 7번. 몇 번이죠? 49번. 49번. 숫자로 세면서 49번까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궁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에서 시편 32편 3절에서 시편 32편 3절로 4절 말씀에서 다윗이 회개하지 안 했더니 뼈가 썩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3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쥐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와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그런 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죄를 날마다 우리는 짓습니다. 미워하면 우리는 살인한 거잖아요. 미워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는데 죄를 그때그때마다 회개하지 않고 쌓여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심판 때까지 죄가 따라갑니다. 심판 때까지 따라간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죄가 심판 때까지 따라간다. 죄가 심판 때까지 따라간다는 말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회개해서 용서받고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숨길 수가 없다라고 딤전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남겨놓으신 자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가 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유다 민족을 남겨놓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게 하십니다. 유다 민족을 남겨놓겠다.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말씀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접어놓고 이사야서 1장 9절. 이사야 오늘 1장 9절. 이사야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는 욥기 시편 자면, 욥시 잠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뒤에 바로 이사야가 있죠. 이사야 에레미야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사야서 967면에 구약에 이사야서 1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가 유지되었습니까? 유지 안 됐습니다. 다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그 씨앗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지만은 회개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7,000명을 남겨놓았다. 열왕기상 19장 19, 17. 왕상 19장 17. 19장 17절.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상 뒤에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몇 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549면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 구약성경 549, 구약성경 549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왕상 왕상 19장 17절입니다. 시작. 19장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을 남겼다고요?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 우상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그 입을 바알 이방신들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있을 그러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정말로 달콤한 사탕을 주면서 유혹할 때 우리는 그쪽으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유대인들을 남겨놓으셨다. 유대인들을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5절에 제가 읽으면은 로마서 11장 5절에 유대인을 남겨놓으셨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총으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으리니 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은혜로 유다인들을 남겨놓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한다. 남은 자가 돼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민족적으로 유다 민족을 남겨놓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에 유다 민족을 남겨놓으셨다. 믿는 자들 중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남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칭의로움을 받아서 입은 자만이 아니고 행위롭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고 행위롭다 인정받는 자가 남을 수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깨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없이 허공을 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속화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뭐 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앞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방탕과 술 취함 이것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혹시나 생활의 염려 내일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오실 그때를 대비해서 신부단장해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라. 성경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우리가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시인해야 남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시인해야 한다.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시인해야 한다는 말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8절. 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28절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죽여도 영원한 생명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제가 말씀 아는 것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깨닫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날마다 하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날마다 행하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부활도 두 가지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늘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종말론을 제가 신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다 보면은 주님이 오시기를 늘 공중에 강림하시기를, 김한란 박사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면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단번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의 천국에 도착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성경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구원을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남은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저들을 우리가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 또한 이사야서 말씀도 있고 시편의 말씀도 있고 시간이 나면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태필린 말씀을 외우고, 태필린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태필린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필린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누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도 복을 받는 우리 귀한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우리 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들은 바 말씀을 깨달으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는 매일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아버지 살찌고 강건하여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을, 믿지 않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 29장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눈을 감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타락해버린 아버지 남녀다를 보고 하나님이 질책하고 하나님이 꾸죽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느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더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긴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남겨두신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절망이고 절벽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살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사모하며 아버지 우리 신앙의 유업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위가 꺾이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읽기에 참으로 시원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크린 앞에 TV 앞에만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마주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에 임하도록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들림받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신부단장 한 잔을 아버지 착지로 오실 때 우리 교회 전체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아버지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술과 아버지 담배와 아버지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돈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인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환자 아버지 시험이 든 자 아버지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께로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아픈 분들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두 손 모아 손을 얹습니다. 상처 이외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 아버지의 육신의 상처 이외에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마다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픈 부분을 하나님 손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아버지여 가족들 아버지여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나와서 회개하고 나와서 회개할 때 주님이 받아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서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손을 얹어 싸우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얻을지어다. 각자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의 모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에 속한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나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주보의 광고. 9월 구원데이 올 지난 겨울부터 했지만은 구원데이가 사실 9월 첫 주가 구원데이입니다. 구원데이. 9월 1일이 아니고 9월 첫 주 9월 4일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9월 4일 구원데이를 정했습니다. 9월 4일 구원데이를 앞두고서 제가 구원데이 한 주간 전에는 우리 전 교인들 먼 데거나 가까운 데거나 한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예배 제가 그때는 차로 다 차량을 돌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에 함께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지 못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 식구들도 그렇지만은 나오지 못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데이 때 다 나오시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AV 신자들을 한 분씩 모셔오셔서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께서 막 백을 막 이만큼 가주시고 옷도 가주시고 했는데,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서 다 그날 다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기념품 및 선물을 제공해 드립니다. 점심시간 후에 오후에 간증 및 또한 찬양을 드립니다. 사우동에 있는 제가 아는 통진 한의원이 있습니다. 통진이 있는 거 아니고요. 사우동의 통진 한의원 유명한 교회인데 자기 동생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알아가지고 그분하고 제가 지난번에 날짜를 예약했습니다. 9월 4일 날 오후에 통진 한의원 원장님께서 침을 놓으러 오십니다. 침을 놓으러 오시고 오후 예배 때 아마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아마 침을 놓아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침도 맞고 그렇게 해 주시. 유명한 분이십니다. 아주 경력도 오래시고 나이도 저만큼 됩니다. 저보다 약간 더 드셨나? 그날 장경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오전 오후 예배를 같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을 드리며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9장 약간 어렵기 때문에 이 반주곡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469장 찬송가 내주 하나님 469장입니다. (469장) 내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하는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며 장명하노도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죄의 길 승리의 길 만남은 하신 일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내주 하나님, 내주 하나님, 거기 내주 하나님, 내주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삼위일체가 함께 찬송가에 있습니다. 내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만나시니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늘 임재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늘 안위하시고 평강으로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주일 예물과 하나님 아버지여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올려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생길에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다 애받아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 귀한 상급에 아버지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유초등부 하나님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강건케 도와주시고 원하는 소원 하나님 다 이루시고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및 가정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